이 줄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38절 누가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신약 성경 세 번째입니다. 1장 1절부터 38절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오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감지 못하는데 누가 벌써 압니까? 동물들은 다 알아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셔서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강해 설교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어느 것에 은혜가 되든지 그 말씀 하나를 우리 모두는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서로 교독하십시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3절 보게 되면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 그랬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차례대로 썼다 이 말은 누가복음 써서 보내고 그다음 또 보냈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또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관한, 크리스마스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제가 오늘 488장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질 그때가 되어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찬송이 제 마음에 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도 그 앞에 지휘자 집사님이 지휘를 할 때에도 이 다음에 소리가 커질 때는 예비 박자로 소리 커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찬송 불렀는데 찬송 부를 때에 이 다음에 소리가 커져야 될 때는 소리 커진다고. 다 모든 것이 그 앞에 그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엘리사벳 또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신약 성경에 이 제사장은 끝입니다. 사가랴라 하는 이 제사장은 구약의 마지막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런데 보세요,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는가 보게 되면 주의 모든 계명, 말씀, 법도 같은 말입니다.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신실히 잘 믿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입니까? 자식이 없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 자식이 없어서 어찌할꼬 하는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냥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면류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말고, 사람들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참 예수 잘 믿었다, 하나님 잘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없는가 보다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애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서울에 있는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수술하고 그곳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이 아이는 계속 그 서울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울은 그 국군 수도병원은 6인실, 4인실, 2인실, 별들이나 이런 사람, 높은 사람 들어가는 1인실이 있답니다.
자기는 지금 메디실에 있었는가? 6인실에 있었습니다. 예.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 저한테 꼭 장로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강 장로님께. 장로님은 어떻게 하든지 동혁이를 그곳에 남게 하고 싶었는데, 그 전혀 장로님께 마음 쓰지 마시라고, 아빠 꼭 전해달라고, 이제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린가 하게 되면,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천년만년 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서울에는 수도병원에 남아있기로 해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구나 부산 쪽으로 오게 되면 30인석 병실이 32인실, 또 대구 와서 보니까 32인실이 아니고 뭡니까? 칸막이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 환자 다 누워 있는 거야 그냥. 그러되면 자기가 이제 불법을 하고 싶은데, 불법 뭐다 무슨 불법이냐, 핸드폰을 하고 싶은데, 핸드폰은 6인실에 있으면 자기 빼고 한 5명만 눈을 좀 숨기면 자기 이 핸드폰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환자가 32인실이 아니고 다 누워있다는 그냥. 뭐 이게 병실 칸막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벽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곳에 남아있기를 바랬던, 그러니까 정보를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인실이나 6인실 이런 좀 좁은 공간에 있기를 바랬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대구 내려왔습니다. 몇 인실 있는 줄 아세요? 몇 인실이 있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1인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저는 그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그 남아있고 싶기 원하는데, 남아있기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설이 좋고, 그 두 번째는 그곳이 이렇게 병실 사람 수가 작게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나올 때는 6명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소령도 한 사람이 있었고, 대위도 있었고, 뭐 어떤 상사는 이 탱크에서 훈련하다 떨어져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져가지고 온 군인도 있고, 다 묻더라면 너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물어보더라면서 농구하다가 들어왔어. 농구 다리 다쳐가지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32인실이 아니고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가 대구로든 부산으로든 좀 작은 병실에 있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작은 병실에 덮어놓고, 그래서 아빠 옛날에 뭐 같이 있었던 뭐 높은 사람한테 전화, 그거 아이 우리 병원에 좀 남아있게 해달라고. 그걸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 전화를 하겠습니까? 예? 뭐하는데 그걸 내가 그 정도가 전화를 하겠어요? 모릅니다. 내가 우리 교인 성도 같았으면 내가 전화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별에게 제대한 사람 전화 걸어가지고 뭐 박 장모님 이 목사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통합병원에 있는데 애 오르기 싫답니다. 그거 좀 있게 해주세요. 전화하게 되면 뭐 병원장한테 전화하게 되면 뭐 있게 할 수 있기야 있겠지요. 근데 뭘 그런 가지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근데요, 이 애가 1인실 있게 된 이유가 뭘 같아요? 눈병이 났습니다. 눈병이 딱 났어. 병원장이 격리시키라 된 거예요. 격리시키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1인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별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띠리 걸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전화했나 했더니,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도 여러분 다들 중이 대입니다. 간호사 자기 핸드폰을 끼다 대주고 있대. 마스크 끼고. 자기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1인실이 있다는 거예요. 밥도 갖다 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참 이청조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자, 기도는 들어줘야 되겠고, 높은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늘께 기도만 하는데, 자기 아들 그냥 대구에 내려오든 부산 내려오든, 그냥 작은 자기 혼자 2사람 정도 있는 병실에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쟤를 그냥 병실에 있게 하는, 그렇다고 다리 하나 더 마저 부러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는 거 다리 하나 더 부러뜨린다고 있게 됩니까? 무조건 하고 그 넓은 병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쟤를 어떻게 해야
즉 아빠는 기도했고 할아버지는 기도하고 있고 성도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쟤를 자꾸 2인실 4인실 차는데 그럼 1인실 넣어줘버리자 그냥 해서 어떻게 눈빛이 난 거야. 그럼 제가 영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아빠 제 눈 보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작은 것인데 사소한 것인데 예? 그래 아이가 3주 있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병실에 그 1인실에 얼마 있노 했더니 2주나 3주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만 있어라. 왜요 아빠? 그래 아빠도 네 눈병 났다고 한번 보러 갈까? 이거 아빠 가도 네 못 만난다 이가. 예. 그럼 내가 데리고 가서 이 애 있는데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눈병 나도 옮길까 봐. 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결혼해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신실히 믿는 자녀를 얻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신실한 자가 있을까? 예? 세례 요한만큼 신실한 자가 있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여자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다윗이 여자한테 안 낳고 아브라함이 여자한테 안 낳습니까? 이 땅에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이건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요. 사가랴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예. 골프 치는 사람이 홀인을 하는 거 이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거든요. 물어볼까요? 벼락 맞으면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수 벼락 맞고 안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히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어쩌면 놓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느 날에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될 시기가 되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제단 밖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제사장의 제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지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발이나 옷깃에다가 줄을 끈을 묶습니다. 발목에는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짐승을 잡거나 움직여야 돼.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이 제사하는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발이나 옷깃에다가 끈을 묶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당기면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의 시체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이따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향단, 불을 피우는 향단 우편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천사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예. 11절부터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주의 사자는 나중에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런 보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보고. 예. 이 시대도 신약시대입니다. 누가 보면 이 시대도 신약시대입니다. 지금도 신약시대입니다. 예. 많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눈에 안 보인다. 예.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엎었습니다. 예. 그 냇가를 겨우 건너고 나니까 이 등에 엎였던 아이가 엄마한테 겨우 말을 합니다. 예. 엄마, 방 우리를 도와주었던 천사 어디 갔어? 물어보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한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 아이는 누구로 봤습니까? 하나님 본 거지요. 예. 이 제사장이 향단 우편에 서서 있는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무서워 떱니다. 어쩌면은 그 전설처럼 흘러내려왔던 내용인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사가랴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떤 간구, 어떤 기도?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에 대한 기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 들었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늙고 우리 아내는 늙어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그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참 여러분, 의인이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기를 집에 모여서 막 기도를 했지요. 예. 근데 베드로가 천사가 옥고를 다 풀어줘가지고 그 집에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문 열어주시오. 근데 여자아이가 쑥 나와서 보더니 누굽니까? 베드로라. 돌아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선생님, 문도 못 열어주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왔습니다. 귀신인가 보지. 베드로 풀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줬더니 막상 베드로 풀려서 집에 오니까 안 믿는 것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를 잘 안 합니다. 하나는 너무 커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예. 이번에 제가 중국의 선교사님한테 참 제가 볼 때의 신실한 선교사로 제가 느껴지는 게 청도에서 살았거든요. 20년을 청도에 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신학교 강의하러 가는 보덴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내년 3, 4월에. 청도보다 큰 도시하고 이 촌하고는 여러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척박합니다. 이유는 주변의 신학교에 많은 주변의 교회에 가서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기도에 자기 응답하셨다고 저보고 뭐라는 가 하게 되면 이제 밤에 자는데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일어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100억을 달라 한 지가 몇 년 됐답니다. 근데 본인이 100억을 주실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는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참 사람 이상하지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나도 좀 선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10억만 주면 안 됩니까?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나는 10억 이 손가락까지 걸고 10억 약속을 받았어. 예. 근데 10억 받으면 우리 교회 빚드는 거 딱 나 그것부터 갚습니다. 우리 교회 빚드는 것부터 다 갚습니다. 예. 그런데 10억을 근데 다른 목사님은 안 주겠다는 거야. 아직 밭도 안 했어. 내가 믿음이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로또를 우리가 사잖아. 로또 안 사보셨어요? 저도 사봤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정한 법입니다. 저는 그것은 나쁘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정한 법이에요. 로또 사게 되면 나는 안 걸리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아니에요? 몰라요? 오늘 또 로또 바람 불겠네. 그걸 로또 사란 의미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로또를 사게 되면 그 옆에 친구가 이건 네 걸리면 나한테 10억 주나?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다 해놓고 그럼 막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이 진짜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아니 예를 들어서 30억 걸릴 사람도 아닌데 걸렸어. 그런데 그쪽 사람이 달라서 준다 약속을 했어. 근데 줄까 안 줄까요? 안 주면 사람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안 줘요? 안 준다니까. 예? 아니 성경을 좀 더 얘기하고 안 준다고. 예? 미국에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을 제가 예화로 든 적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복권을 미국 보통 복권 걸리면 이번에 복권 하나는 4천억짜리가 있다면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권이 걸리면 근데 복권 엄청나게 크게 돈이 당첨이 됐어. 이분이 교인인데 집사님인데 그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에다가 11조를 갖다 냈네. 근데 목사님이 가져가라더랍니다. 아니 복권 가지고 이렇게 일 안 한 걸로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이 사람이 이 성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 옆에 교회 갖다 냈대. 목사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난 받습니다. 아니 성도가 헌금 가져온 것을 목사가 무슨 힘으로 내가 받냐 안 받냐 합니까? 예? 맞아요? 그럼 목사가 왜 내가 그걸 결정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로또 30억 걸렸어. 3억 11조 쉬워요? 받기는 40% 세금을 뗍니다. 예? 그 생각해보세요. 30억에 43, 40, 12억을 떼 18억 받아. 그러면은 우리가 3억 낼 것 같아요? 11억 8천 낸다? 네, 무슨 말 듣는가 모르겠다. 예? 목사님 1,000만 원만 걸려도 여러분 내가 지금 10,000원에 1,000원 10만 원에 10,000원 100만 원에 10만 원 11조 안 하는 사람이 내가 100억 걸렸을 때 내가 나한테 10억을 11조를 한다고?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지금 1,000원대 하세요. 지금 1,000원대. 아멘입니까? 지금 10,000원대 하는 거야. 지금 내가 10,000원 벌렸으면 내가 20,000원 벌렸으면 내가 11조 2,000원 떼는 건 쉽지만 이런 100억에 10억 어렵습니다. 선교사님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선교사님 주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루 기도하겠다더라고. 그럼 나는 잘하면 10억 받을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이제 가서 나도 100억 달러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확률이 많을까 지가 받을 확률이 많을까? 아니야 내가 받을 확률이 많지.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대. 제대로 뭘 한번 먹어보고 한번 돈 써보기는 사모님이 넘어져가지고 뇌수술 받고 난 이후에 그 보험료 1억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뭘 먹어봤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자기한테 100억 주실 거라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믿으니까 선교사님 나한테 걸리면 더 달라 말도 안 할 테니까 10억만 나한테 주시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그건 난 묻지 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진지하게 내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보고 10억 준다 하더라고. 다 있는 데서. 근데
같이 갔던 한 목사님은 안 준대.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지. 뭘 걸릴까? 여러분, 나는 지금 10억 받아도 100만 원 드린다는 말씀 안 하잖아요. 나 100만 원씩 안 드릴 겁니다. 아무도 준 다 가지고. 아니, 제가 10억 받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예? 아, 고기를 사라고. 예. 고기는 제가 본래 잘 사잖아요. 고기는 잘 사니까. 여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그가 제일 적당한 시기가 언제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 제일 좋은 시기가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인 거예요. 참 하나님 때가요 참 오묘막측합니다. 오늘 돈 얘기 나오니까 계속 좋아가지고 예. 오늘 점심은 김장김치를 먹을 거거든요. 김장김치를 먹을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도 김장김치 못 가져간다. 김장 담은 사람만 가져간다. 조금씩만 챙겨드려라. 예. 제가 김장 담는 거 보니까 묵념이 됩니다. 묵념.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묵념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절반도 안 남기고 다 남준다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드린다고. 예. 그랬더니 제가 장경도 선교사님한테 내가 보낸다고 주소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 보내오면서 늘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2018년도에 혹 시간 날짜가 남으면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일 한번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5월에 선교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오시니까 예, 목사님 올해처럼 가을에 한번 날짜를 잡으셔라. 예,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나도 지금 가을에 미국에 잡혀져 있는데 그 날짜 피해가지고 예, 목사님 한번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 좋거든. 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정작 기도한 사람이 있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작 기도해서 믿지 않고 있어.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 아내가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때까지 너는 뭐? 잠시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좀 있거라. 이게 네 말 못하는 이게 얼마나 가깝한지 너 좀 알거라. 예. 그러면서 20절 끝 중간 나옵니다. 이유는 이 말이지요.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참 이건 참 희한. 나 이것을 말씀하고 놀랐습니다. 사가랴는 기도해놓고 안 믿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들으셨다가 예. 그 저는 그 과거에 한덕수 목사님 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코를 이렇게 만큼 이렇게 어릴 때 얼마 많이 나왔습니까? 예. 그럼 엄마가 휴지 가지고 휴지도 신문지 째 가지고 예. 뭐 하라 그럽니까? 흥하라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 그 자식 뭐 하라고? 흥하라는 거예요. 흥하라. 망하지 마. 흥하라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이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지. 예? 코 포를라 할 때 흥해라. 흥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꼭 이러면 이게 망할 자식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혀는 곧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 한 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더 권세는 말할 것도 없지. 예.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알을 잡고 계속 흥해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빼두고요. 이제 24절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할머니가 돼가지고 애를 뵌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기쁘기도 하면서 일명 좀 부산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할매가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나이 몇 살에 애를 낳습니까? 모릅니까? 나이 90에 애를 낳잖아요. 90. 조영수 권사님 연세 어찌 됩니까? 90 안 되셨지. 여러분 90이 애 낳으면 죽습니다. 안 죽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몸을 만드는 거야. 이해하고 들어서 가슴이 좀 봉긋하게. 예? 골반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걸로 90난 할머니를 그 당시 90, 지금 90 같습니다. 90난 할머니가 애를 낳으려 그러면 이 골반이 다 문드러지지 않았습니까? 이 골반이 제대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그때는 자연분만밖에 없습니다. 제왕절개 없습니다. 예. 그러니 애를 낳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하나님 만들지 않고서 애를 낳을 수 없다입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요 참 오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예. 이 엘리사벳이 애를 가지니까 무슨 내한테 이런 일이 배는 점점 불러오고, 예?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 받아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갔더니 그 처녀 이름 뭐다? 마리아인데 그에게 들어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되었다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우리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이 은혜가. 물어봅시다. 마리아만 애를 갖습니까? 예?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마리아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 받은 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마리아는 배에 잉태했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예,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 그 황금 가지고 예수님 피신하는 그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하는데 다 그 황금을 썼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그럽니다. 나는 남자 손도 한번 손끝도 안 대본 사람인데 무슨,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할렐루야, 예,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전혀 가능한 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으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도무지 인간의 상식, 철학, 과학 모든 것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있으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를 못하십니까?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예. 이 사실대로 마리아가 이루어진 이 역사를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들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천사 가브리엘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이제는 이 시대에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예. 그래서 죽어져가는 이 암울한 시대에
장로님 잠시 아까 기도하셨는데, 예.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엿먹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엿먹이는 것이거든요. 공항에 대통령이 가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이 나옵니다. 예. 누가 나왔어요? 차관보, 얘는 차관보라고 하는 것은 차관보좌관을 말합니다. 장관 아니고, 장관은 장관보가 있고, 차관이면 차관보가 있습니다. 차관보좌관 비서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비행기를 또 돌아와 버려야지. 예? 여러분, 물어봅시다. 트럼프한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자금성 전체를 내줬잖아요. 예? 그 도시 전체를 내줬다고. 대통령 30m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대통령 찍는 기자를 때리는데 대통령이 못 들었어? 들었어. 예?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기자를 구두발로 밟는데 대통령이 듣고 있었는데 자기 나라 국민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가도 신진핑도 없어. 뭘 다른 데 일하러 갔대. 여러분, 그들이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 그 오라고 여러분 계획 짰습니까?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중국을 욕하지 않고, 여러분, 중국 욕한다, 중국 알아들어 먹습니까? 예?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다가? 너희들 미국만 없으면 확 갈아먹으셨다 그래요. 미국만 없었으면. 예? 근데 이번에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기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놓고 이러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은 TV를 나오면 돌리려다가 이제 안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나올 때마다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싫든 좋든 내가 내 나라 대통령이니까, 내가 섬겨야 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요즘 뉴스 나오게 되면 맨 첫 기사 나오잖아요. 그럼 돌리려다가 제가 놔둡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 안 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백성이 힘들다고. 모든 공약을 다 들어주겠답니다. 모든 공약은. 이 사람 이 말하면 들어줄게 10억, 10조. 이 사람 말하면 들어줄게 100조. 이 다음 대통령 나라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모른데 우리 할머니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아, 목사님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 나오는데 우리가 돈 준다는데, 그러면 그 돈은 줄라 그러면 자식도 돈을 빼앗아 봐야지. 돈을 어떻게 줘? 덮어놓고. 은행에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급격한 인플레이가 여러분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인플레이가 심해지게 되면 돈을 100만 원 들고 가서 라면 하나 사야 돼.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100만 원 들고 가서 라면 하나 사야 된다고.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찌 됩니까? 1원 들고 가서 집을 한 채 사는 거예요. 심해지게 되면.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돈을 찍어내야 되고, 이것이 나라가 딱 뭐와 맞춘 줄 아세요? 여러분, 달러랑 맞춥니다. 전 세계 모든 화폐가 미국 달러랑 맞춥니다. 이거를 대항한 것이 어디입니까? 유로화잖아요. 유럽에서 유로화 가지고 달러를 한번 저지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미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웬만한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큰 덩치만한 여러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금 다 바르고, 예? 템플 스테이 절에서 재우게 한다. 나라에서 몇백억씩 받아서 다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낸 그 헌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번에 김장했잖아요. 제일 좋은 고춧가루, 제일 좋은 배추, 제일 좋은 젓갈 100포기 단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예? 더 부족하다고? 100포기에 120만 원 들었다. 그럼 한 포기 얼마란 얘기예요? 12,000원이네. 12,000원. 아니지, 15,000원이지. 밥도 사 먹었잖아 우리가. 예? 제가 그 김장 등급보다도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고기를 사주겠다 했더니, 예, 우리 김혜주 사님이
목사님 시간 안 됩니다. 다음번에 김혜입 사님 살아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사가랴 엘리사벳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끝까지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세례 줄 자가 누구냐고. 다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줍니다. 여자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굳게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3등이었는데 나는 늘 하나님께 1등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게 되면 먹을 수 있었던 것, 입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자고 쉴 수 있었던 나의 쉼터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돌아보니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성도 한 사람 붙잡아 주셨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도무지 안 되겠다 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여 늘 3등으로 잊고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을 나의 마음에, 아니 나의 삶에 1등으로 모시고 살 것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서원하며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